여러분 축복하십니까? 예,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의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받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부하시는 은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하시는 은혜, 바로 카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하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무엇인가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부하시는 은혜로 살아간다. 오늘 무엇을 해도 항상 하나님이 부하시는 은혜로 이 카리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악인은 보면 정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는 너 모른다 이 말이죠. 내가 널 어떻게 알아? 난 널 모른다는 거죠. 외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외면을 받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카리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품고 이렇게 여러분 아니면 또 여러분 손주를 안고 이렇게 딱 있어 보면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람도 어떻게 해요?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면하는 거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은 이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고백한 내용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하시는 은혜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 노래가 그래서 의인의 기쁨의 노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의인의 기쁨의 노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말이죠. 그 중요한 이유를 오늘 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하심에 대한 노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노래. 그러면 하나님의 이 보호는 뭐를 말할까요, 여러분? 바로 제일 먼저는 바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경고를 받습니다. 어떻게 경고를 받습니까?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취하리라 했습니다. 너 두고 보자. 내일이면 네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취하리라 했습니다. 그 경고를 들은 이 엘리야는 그 생명이 위협해서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쳤습니까? 브엘세바로 도망쳤어. 이 브엘세바로 도망을 쳤는데 여기에 와도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떤 죽음의 그 모습이 막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 브엘세바에서 다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광야로 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면 내 마음이 편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이세벨의 이 작당들이 절대로 나에게 여러분 내일 이맘때까지 찾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엘리야가 이 광야에 갔어도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그 공포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든지 피할 길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똑같은 인생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했던 어디든지 피할 길이 없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든지 피할 길이 없다는 그 인생 같은 우리 그 인생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두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믿어주셔야 됩니다. 이 엘리야가 깨닫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죽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절망감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니까 야,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있을 때 그 피난처 되신 아버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는 절망 속에서 죽음이라는 그 공포 속에 있었으면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엘리야가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는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말씀하는 그것은 바로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마음에 다가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나의 피난처시구나. 그것을 가면 하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구나. 그분께서 피난처 되신 아버지께서 이 호렙산에만 가면 나를 보호해 주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는 호렙산이라는 그 말에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절망이 완전히 물러가고 나는 이제 이 호렙산이라는 그 귀한 산으로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나중에 호렙산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그 절망 속에서도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피난처로 나를 부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는요, 또 하나는 바로 방패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이 된다고요? 방패 되십니다.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 방패를 통해서 나를요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나왔을 때 이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한마디 말하면 세 발의 피다는 거죠. 너 같은 놈은 한마디 말하면 진짜 한 방에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꽉 잡으면 어떻게 해? 니는 완전히 한마디면 니는 내 손에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그것으로는 내게 나올지라도 나에게는 그 방패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패가 사울 왕도 아니고 우리 군사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 방패는 누구시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도 긍정적으로 여러분 입에서 보면요 항상 보면 안 된다 뭐 한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도 벌벌벌벌 떠고 혹시 누가 빨리 나가서 한번 너도 한번 사보라 어느 장수 사보라 여러분 그래도 이 장수들도 벌벌벌 떠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가서 이 골리앗 앞에 싸울 사람이 어느 누구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다윗이 나갈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이 여러분 한마디 하면 전부 벌벌벌 떨고 무서워서 여러분 가면 목이 잘려서 죽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군사도 아니고 이 소년인 이 다윗이
형님들의 여러분 맛있는 점심을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저런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우리 백성을 이렇게 욕하고 하나님을 망각시키고 하나님을 욕하는 저런 백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조져버려야 되겠다. 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저들과 싸울 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싸우신다는 거.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사업하는 거 모든 하는 거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이 자체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어떤 직장도 아니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직장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행하시고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많이 나의 모든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항상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러죠 여러분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여러분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도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여러분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지금 역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역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백성을 다윗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 백성은 골리앗 했기 때문에 골리앗은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 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이기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한마디만 하면 오늘 박살내고 너는 오늘 이곳이 무덤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던 그 말대로 여러분 다윗의 말대로 됐습니까? 골리앗의 말대로 됐습니까? 다윗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아우거스부르크에서 이 색손이 이 선제후가 루테에게 말했죠. 루테가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 이 색손의 선제후가 말하기를 내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숨겠느냐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네가 어디에 숨겠나 이 말. 그 절박한 그 순간이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절박한 순간을 볼 수 있어요. 요나도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숨었어요 여러분? 요나도 배 밑창에 숨었어요. 그게 숨으면 하나님이 못 찾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는 못 찾으시겠지. 이 배 밑창에 있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아담과 하와 어디에 숨었어요 여러분? 예? 동산나무 사이에 숲속에 숨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못 찾으시겠지. 우리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루터가 이 색소리 선조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바로 하늘의 방패 아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모든 방패는 누구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방패 아래 누가 있다는 거예요? 루트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래 그 방패 아래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 여러분. 그 존재를 깨달은 사람은 하늘의 방패는 나의 앞길을 열어주는 방패, 하늘의 방패는 나의 좌우를 지켜주는 방패, 하늘의 방패는 나의 뒤를 보여주는 방패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방패 대신 그 귀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 루터는 알고 있어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또 하나는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자들은 누구라고 여러분? 바로 약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한 자라는 뜻이 무엇인가? 약한 자의 뜻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약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는 얼마나 어머니를 따라하는가, 어머니 졸졸 따르는 어머니가 없으면 막 울고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그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어린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우유를 주고 맛있는 걸 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그 귀한 자식을 여러분 그렇게 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없어서 난 못 살아요. 그런 자가 바로 약한 자라는 말이에요. 약한 자. 한 주 내내 하나님은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은 자녀 없고 이제 주일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선대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주일 되면 막 어쩔 수 없이 교회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고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한 주 내내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고 엄마 없으면 눈물을 흘리고 엄마 어디 가서 하는 그런 거, 여러분. 근데 아이가 좀 커보세요, 여러분. 중학생만 돼보세요. 엄마가 이틀 없다면 엄마가 어디 가자면 내가 왜 가냐? 엄마하고 같이 안 다니고 부모하고 전혀 안 다니고. 근데 그 어릴 때 약한 자의 그 모습을 간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한 자의 뜻은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예요. 그리 다윗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그가 쫓겨다닐 때나 그가 왕이 됐어도 여러분 나라의 정치 나라를 다스릴 때도 이 다윗은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난 못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의 모든 악기를 여러분 40년 동안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한 자가 되십시오. 약한 자는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쁨의 노래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래는 노래인데 무슨 노래라고요? 축복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노래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어요. 찬양을 해도 누가 앞에 해도 이 찬양에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 이러면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진짜 찬양을 하면 여러분이 은혜가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손짓, 발짓, 표정, 감정, 여러분 마음에 어떤 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보면 너무너무 한마디 은혜스러웠어. 그걸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걸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악기나 이런 것들이 처음 개척할 때, 이런 악기도 없었어요, 여러분. 없어. 여기서 제가 눌러가지고, 여기가 띵 누르면 521장 누르면 뚱. 이 노래가 저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템포를 올리는 거예요. 올리니까 이 템포를 또 너무 올려가지고 이걸 따라가지를 못해. 또 다시 템포를 내려. 그렇게 하는데도 거기 앉은 14평에 앉은 성도들이,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앉았어요. 우리가 이 새벽 기도 때 이 성도보다 더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으면 새벽 기도를 1부, 2부 드리고 나중에는 3부를 드렸겠습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맞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은혜스럽고 얼굴에 완전히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그게 지금 우리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 영웅재단에 지금 현실은요, 그게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 모든 시스템은 더 좋아졌는데 왜 우리 마음에, 왜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냐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기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올 때 그 기뻐하고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받고 이 기쁨을 회복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하냐 말이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언약이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말씀은 선포되지만 언약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언약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회복하면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다시 올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병 고쳐서 사람이 병든 것이 고침받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물론 그것도 능력이죠.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그런 능력이 아니고, 제가 말한 이 능력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내 속에 확실한 나의 구세주신 이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 많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확실히 믿어지는 그 귀한 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사명자다. 영원재단의 사명자다. 영원재단에 세워놓은 사명자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 사명자로서 나는 진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싫으면 말씀 은혜 안 되면 또 다른 교회로 갑니다. 또 다른 교회로 합니다. 교회를 옮기는 교회가 세상에 이 한평생 동안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은 열 몇 번씩 된대. 열 몇 번씩. 제가 오늘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어떤 성도는 열 몇 번 옮겨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있다. 또 그 사람도 옮기려고 또 준비하게 돼.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옛날 같으면 그 한 교회에 온 식구들 자기 자자손손이 3대 4대가 한 교회에 어디 멀리 가 있어도 그 재단에 여러분 그 재단에 책을 두고 거기에서 여러분 그 오면 나중에 오면 또다시 그 성전에 와 사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3, 4대, 5대까지 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곳곳 옮겨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내린다고 생각되십니까? 안 내립니다, 여러분. 자식도 얼마든지 부모가 다니는 교회 같이 함께 다닐 수도 있는데도 자식은 자식대로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진짜 한마디하면 하나님의 그 사명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자식에게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면 그 사명은 내가 영원 재단의 사명이고 다른 재단의 사명이 각각 달라요.
이 재단에 내가 진짜 사명자로서 내가 한 병의 뿌리를 내리고 내 자자손손에 이 재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자식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식은 그 뭐 해도 그냥 가만히 둡니다. 자식은 그냥 뭐 어디 가서 놀고 집에 가서 놀고 어디 가서 놀아도 부모는 가만히 둡니다. 여러분, 저 천국 가서 제가 가본 그 천국이 여러분도 인정하신다면 반드시 책망을 받습니다. 자식은 지금 집에서 누워서 지금 놀고 앉아있는 그걸 두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있다면, 마음에 어떤 불안한 마음이 없다면 그건요, 여러분, 그건 진짜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자면 그 사명자로서 진짜 그 자녀가 그 뿌리를 내리고 부모와 함께 여러분 그 주님의 나무에 가지가 부모 자식 간의 가지가 한 그루의 나무와 가지가 돼야 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 형편상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하면 됩니다. 꼭 우리 교회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자녀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사명자로서 진짜 사명자면요, 선포해야 됩니다. 예. 선포하고 그 영혼들을 바로 바른 길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자. 주일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앞에 예배된 날이다. 여러분이 결단코 그것을 선포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왜? 여러분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자로서 선포하고 그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노력하지 않고, 한 번도 선포하지 않고,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고, 한 번도 교회 가서 설 안 하고, 진짜 그걸 매일 주일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여러분 안 한 그 죄를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게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래,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하지만 어느 교회를 가서도 설교해서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별로 시큰둥하고 있습니다. 별로 크게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오늘 잘 되기 위해서요? 오늘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업 잘 되기 위해서요? 뭐 건강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요? 그거 위해서 예수 믿으면요, 함부로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저 나라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라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곳에 가서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내 땅 한 평 없이, 내 집 없이 내가 모든 걸 다 주님께 다 바쳐서라도 내가 저 천국에 내가 영원히 살 처진 만큼은 내가 어느 집보다도 의리의리하게 금은 보석으로 꾸며진 그 집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도요 100년 삽니까? 100년 살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저 하늘나라는요 10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잔치만 하는 것도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100년이라고요?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맛있는 설교함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다 저 세상으로 가야 돼. 진짜 알곡 같은 성도, 진짜 내가 저 천국 가서 내가 저 내 처소에서 내가 영원한 내 집, 이 땅에서 그 집보다도 더 의리하고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진짜 그게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 귀한 내 처소를 위해, 그리고 내 하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정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만 가실까요? 여러분은 가시고 여러분 자식은 저 지옥에 가가지고 그 지옥에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못 본다고요?
부자와 거지 낫소라 보세요, 여러분. 서로가 한 사람은 음부에서 한 사람은 천국에서 있을 때 여러분 서로가 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보는 것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광경에 참혹한 광경을 볼 수 있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지만 그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여러분 형제, 여러분 친척, 여러분 이웃이 과연 그곳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자라면 이 사명을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내가 왕이 돼도 의사가 돼도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요,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돼야 돼요. 왜?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왕이 돼도요,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리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윗에 대해서 나중에 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거 보십시오. 그래 여러분들도 한번 답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사명자가 되십시오. 내가 사명자가 되면요, 내 자식을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교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하고 등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선포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귀한 사명자의 말을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마다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분 마음에는 몇 번 해보니까 안 된다. 아이고 어머니 왜 그랬어요? 어머니나 잘 다니세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이 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사명자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니는 니하고 내하고 예수하면 니는 내 딸이 아니고, 니는 내 사위가 아니고, 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니는 내 며느리 아니라고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선포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기는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포할 때마다 사명자가 선포할 때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사명자의 사명자로 살지 아니하니까 가만히 두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은 나는 사명자로서 진짜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달고보다도 여러분 자식, 부모, 형제 그만큼은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세상에 주는 기쁨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깐이요 안기라고 했어요. 건강과 질병 보세요, 여러분. 잠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다가도 질병 오니까 어때요, 여러분? 뭐 몇 달도 안 되고 여러분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요 사이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돌아가시는지. 그래 그 보세요, 여러분. 질병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뭐 이래 아프다가 여러분 가는 게 아니고 잠깐 그래서 그리고 우리 형통과 곤란, 형통하죠? 여러분 이 공고 오지 않습니까?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승리와 패배 잘 되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다 폭삭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순풍과 역경 잠깐입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늘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 이러한 기쁨은 우리 삶에 활력은 주지만 언제까지나 여러분 의지할 것은 못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인의 기쁨의 노래는 바로 이 의인의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의 노래는요,
의인의 노래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말하는 것이다. 의인의 노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일관했어요. 오늘 시편 5편을 보면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그는 뭐 한다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하는. 그리고 이 시편 5편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해요. 가장 나에게 의로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을 보면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해요. 인자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뭐 한다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어요. 야, 지금 악인을 심판하신다.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심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내 입에서 독살 같은 말을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찾아가는 아버지께서 다 이 악인을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악인을 멸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알았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악인들을 다 어떻게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되면 그런 것을 다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이 다윗은 그냥 찬양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 말씀하면 의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했어요. 의인은 뭐 한다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여러분 아까 저 의인은 진짜 우리가 약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 약한 자는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날마다 찬양했어요. 여러분도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괴로울 때도 찬양, 슬플 때도 찬양, 인생의 험함을 느낄 때도 찬양,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노래는 은총에 대한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은총에 대한 노래. 그러니까 이 은총에 대한 노래는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은총에 대한 여러분 이 노래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즐거움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노래, 그리고 하나님의 보혈에 인한 은총에 대한 노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노래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준 이 의인의 기쁨의 노래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이 의인의 기쁨의 노래를 아버지께 돌려드림으로써, 그 찬양함으로써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부하심과 방패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저 천국이라는 영원한 즐거움의 그 기쁨의 즐거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는 자